지난 시간에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짜 겸손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힘은 칭찬에 또 사람들의 인정 속에 나를 낮출 때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던 그때처럼 오늘의 내가 철저히 짓밟히고 구겨지고 망가질 때 그때 겸손의 힘은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잊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오로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오늘 읽음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에 눈뜨게 했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돌봐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권면을 하면 이게 권위가 서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복종이 되고 하루하루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었던 누군가가 곁에 있으니까 지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난 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설레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꾸 경직되어 가고 정체되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각자의 주장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공동체에 균열이 나고 불신이 쌓이고 서운함의 무게로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과 시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원망과 시비,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망은요,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시비는 옳고 그름을 기어이 밝히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이 시비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아마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서로 모여 있는데 불평을 품고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는,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태도.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매일 만나만 주니까 고기 안 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간다고 원망을 합니다. 가면 간다고 원망을 하고 서면 선다고 원망을 하고, 아니 조금 더 가지 저 좋은데 그늘진 데 있더만, 아니 왜 지금 여기에 서는 거야? 지금 여기가 편한데 아직 피로도 덜 풀렸는데 왜 벌써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을 했던 거죠. 원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만을 품고 수군수군거리는 거라고 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의문이 생길 때 정당하게 모세 앞으로 나아가서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뒤에 천막에 가서 우물에서 빨래를 하면서 마실 나갔다가 3, 4, 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불만을 꺼냅니다. 수군. 그러다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불만에요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이 정당한 불만이 되어버립니다. 2명, 3명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그 불만과 불평이 무르익어 갑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서서히 그 불만과 불평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책임을 물어야지. 처벌해야지. 그동안 무르익어 온 원망은 그렇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죠.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누가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응? 책임자 나오라 그래. 그러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원망과 분노의 공동체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거기에 원망과 시비로 불거져 있고 그렇게 골마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극악한 불순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스라엘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낙 자손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그런 원망이 들려왔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한단 말이냐. 택도 없는 소리다. 아낙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믿는 거지? 그래, 그럼 못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들어간다는 거지? 내 귀에 그렇게 들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20세 이상 원망한 자들을 모조리 광야에서 죽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문제가 생기고 의문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가서 정당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는 불평을 갖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그런 뜻이었는지 물어보면 돼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의논이에요. 의논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는 대화예요. 그게 맞는 거냐? 의논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불평불만에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불신, 불평, 불만 이런 것에 이런 마음이 자리를 틀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도록 의논해 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는 가정마다 인기가 있던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가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대화에도 거기에는 또 다른 분이 듣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빌립보 교인들 중에 누군가 교회에 입김이 생기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잃고 말씀과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을 이루라가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런데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아니,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보고 나보고? 구원은 믿으면 되는 건 줄로 알았는데 내가 이룰 구원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뭘 잘못 봤나?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어가 너희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 구원을 말할 때 여러분, 강조점에 따라서, 이 구원의 강조점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칭의적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적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구원은 한두 마디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두 가지 면에서 이 풍성하게 같이 구원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칭의적 구원이란,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실제로 구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룩하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 교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 짧은 문장만 계속해서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 핵심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요. 구원 교리를 줄여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역과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시간과 아픔을 잊기가 쉬워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홀로 걸어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짧은 문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끝. 그리고 나니까, 교리로 남으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믿음에 안도해서 거기에 책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냥 나는 그냥 난 믿어 이런 고백만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라. 바꿔 말하면 살면서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너희가 온전히 이루어 가라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오늘의 내 일상이. 어떤 분이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경쟁자는 어제의 자신이라 생각하며 어제의 자신보다 1분이라도 더 연습하는 사람. 무대에 오르면 어제 보여준 공연보다 더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줄 것을 늘 다짐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내가 어제 연습을 게을리했나 생각하는 사람. 세계적인 명성이 가득한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루아침에 그 짧은 한순간에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순간에 정말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10년 전에 들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 구원은 오늘의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않고 변화될 마음도 없이 그냥 그저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매일 어제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완성된 나로 오늘 무대에 서리라. 어제보다 1분이라도 더 연습을 해서 그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겠다. 조금이라도 더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하루에 18시간씩 연습을 하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완성하게 해가기 위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몸부림과 수고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핑계로 우리는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둔 천국 열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특징. 호흡이 멈추어 있습니다. 숨 쉬지를 않습니다. 눈물이 멈추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메마르고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 숨도 쉬지 않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믿음. 변화되지 않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죽은 믿음을 품고 있는 구원 역시 내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지도 않고 나를 더 이상 설레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먼지 쌓인 낡은 앨범에서나 찾아보는 구원. 골동품 가게나 박물관에서나 찾아보아야 할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한 개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제의 내 신앙과 어제의 내 믿음과 한 개도 더 성숙해진 게 없습니다.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때로는 나의 모순을 두고 눈물을 흘리지가 않아요.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뼈아픈 성찰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유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선물일 뿐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선물일 뿐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 구원을 받아도 되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받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늪속의 여우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의 주인공 벤자민은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쳐들어와도요, 독립을 외치는 중에도, 미국이 독립을 외치는 중에도 이 벤자민은 이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지키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큰아들이 이게 그 뜨거운 피가 군인이 되겠다면서 큰아들 가브리엘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둘째 아들까지 영국 장교의 손에 죽게 되면서 벤자민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전쟁을 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큰아들 가브리엘마저 죽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이제는 정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싸움에 나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영국군과 일전을 앞두고 있던 그때 벤자민은 죽은 아들의 가방에서 피 묻은 깃발을 보게 됩니다. 국기였습니다. 낡고 헤어진, 그래서 꿰맨 흔적까지 있는 국기였습니다. 그 깃발을 꺼내 들고 있자니 손이 떨리고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벤자민은 그 깃발을 들고 아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독립을 위해서 다시 싸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든 구원의 깃발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깃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 살리겠다고 죽은 내 아들 피 묻은 깃발이야. 쉽게 받을 거냐? 두렵지 않느냐? 너 살리겠다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떨리지 않느냐?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겠느냐? 쉽게 받겠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겠느냐? 준엄하게 물어오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받고 가볍게 받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옛날 복음성가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는 구원이고 언젠가 가게 될 저 천국에만 의미 있는 구원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런 세대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반짝반짝 윤나게 빛나게 하라고. 내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꽁꽁 싸매어 놓고 있다가 죽어서 가져가는 그 낡은 천국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하루하루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거룩한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부단히 몸부림치고 부단히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애쓰며 몸부림치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오늘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나가는 구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념 속에서, 교리 속에서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한마디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동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단한 노력과 땀과 눈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구원을 더 빛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찌우고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 더 신실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